안녕하세요. 찜통 더위죠? 그래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와 또 말씀과 성도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음, 진짜 덥기는 덥더라고요. 근데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크게 더운지를 못 느끼고 지나갑니다. 온몸. 몸은 땀으로 범벅돼 있지만 잠시 쉬는 시간에 아우 진짜 덥기는 덥다 그걸 느끼거든요. 뭔가 집중하면 더위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가 봐요. 소담이가 임신해서 날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자녀가.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쳐다니 보면 벌써 1년이 지났네? 그걸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누가 어린애들하고 대조했을 때 시간이 갔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면 별로 시간이 안 지난 것 같아요.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데 누군가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4장을 펴서 함께 교제하기로 원하는데요. 신명기 1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은 11절부터 2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14장 11절이요. 네? 민수기 죄송합니다. 이거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민수기 죄송합니다. 14장 11절 형제님들 먼저 왜 내가 형제님들 안 하나 그랬어요.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섰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색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루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그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5절까지요? 네.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사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이 홍해길을 따라 광야에 데려갈지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틀린지 알 수 있죠. 집중 안 했으면 어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민수기 14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 모르신 분 거의 없죠. 갈렙과 여호수아 주일 학생들도 알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들어가고 못 가고 믿는 자와 불신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14장에서 이 사건이 15장을 통해서 마무리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을 다 알아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배경, 그 결말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장, 2장을 지금 소비하고 있잖아요. 기록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들의 삶이 전에도 지금 이번이 3시간째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늘상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늘상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냐 그때는 큰 어떤 거식이지만 우리 일상성에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갈림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기는 부분, 성경 말씀 보는 부분, 성도들과 교제하는 부분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그 교훈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절, 이제 12절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자기 생각과 다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땅을 차지하자 그랬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백성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 앞에 서 있는 중재자 모세의 믿음. 제목 길죠. 엊그제 사대전에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할 때 제목이 10자 이상 넘어가면 기억 못 한대요. 근데 오늘은 뭐 20자가 다 된 것 같아요. 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중재자 모세. 간단한데 다른 거 붙어서 그걸 길게 나왔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모세의 그 태도, 마음가짐, 또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 백성들 앞에 선 모세. 또 모세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계속 백성들 인도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곧 하나님의 인도자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과 성도들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다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어떤 중보자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마땅히 내 일을 다하고 내 합당한 인건비를 받아온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CEO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쓰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두고 봤을 때 이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중재자 같은, 중보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태도,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이라든가 또 보면은 형님 기도 덕분에 자모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공적으로 어떤 외부 성도들 기도 제목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누가 아프고 암의 질병이 있을 때 그런 기도 제목이 공적으로 교회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이제 광고를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했을 때는 마음에 뿌듯하잖아요. 근데 기도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참 찔리죠. 당혹스럽고 이게 뭐지? 거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멸시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셨다. 또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 가는 그들에게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하나님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잖아요. 애굽의 종에서부터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다. 영광하면 좋은 것만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영광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주의 영광으로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영광이 없다면 어떠면은 우리의 그런 믿음도 헛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그 영광은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가 12절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게 모세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얼마나 그 진노가 컸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아마 이때 당시는 아론은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기록은 없지만 갈렙 또 여호수아
기록상은 거의 한 4사람 정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20세 이상 한 60만 명이 넘어섰죠. 그들은 거의 불신 가운데 있었고 20세 이하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나왔으니까. 꼬맹이들은 믿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자,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전염병으로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강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제안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잠시 살펴보기라고요. 어쨌든 모세는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중재자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중보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한다면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의 기도했을 때 모세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힘과 그런 삶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인도자로서 인도만 했지 그들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었어요. 모세도 실수투성이었잖아요. 반석을 때려쳤잖아요. 불순종하고. 왜? 지극히 화가 나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보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물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또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지금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천했을 뿐 아니라 부활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편을 위해서 우리의 그릇됨을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나를 보니까 우리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면 모세의 중보도 들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중재자로서 기도하신다면 안 들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하면은 신성을 가진 분보다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사야 41장에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중보자,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보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자로 이룬 그 부분에서도 주님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모든 대변인은 중보자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 대신 주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 대했을 때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진짜 어렵게 힘들었을 때 누가 나를 기도해 주면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기도만 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 간의 허물과 얽매이는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기도한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그것을 받아주시는 주님, 그분은 더 놀라운 분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한 대로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 가지고 야,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한데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단체를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제안한다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아유, 좋습니다. 대부분 그러겠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걸요? 아침에 우리 형제님이 그 예배 감사 시간에 자기를 스스로 세우기를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내용이 맞죠? 박영님? 네. 우리는 그 근본적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것은 뭐냐 다르게 측면에서 얘기하면 나는 어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내리고 어떤 통치자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세상의 그런 정치인꾼들 보세요.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한 인신공격, 말도 형편없죠. 이것들은 영적인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 누군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걸 시기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사람에게 야, 그 사람보다 너를 높여줄게. 하나님의 딱 질문을 던지면 좋습니다. 대번에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본능이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단칼에 거절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거절한 거라 다름없거든요. 왜? 백성을 위해서 지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결정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굉장한 달콤하고 아름다운 유혹의 제안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세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두드러진 면모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모세는 철저하게 그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위대한 한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어떤 대표자로서 이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졌다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로 바뀔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함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야고보의 어머니가 맞나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다편에 두 아들을 세우고자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작은 자가 섬긴 자가 섬김을 받게 되고 작은 자로서의 삶이 큰 자가 되는 세상의 죄와 전혀 다른 그런 반대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와 그것은 광대하시다 표현이 조금 뒤에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죄가 얼마나 컸길래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멸한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멸하기 위해서 내려왔을까요? 그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걸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교훈은 내가 어떤 그릇된 모습, 불신앙, 믿지 않는 그것들은 있었을 때 이 백성의 모습이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내 삶의 처지에 있다면 모세의 사랑과 동일한 사람이란 모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왔다 갔다 계속해요.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 모세의 이제 강구의 근거가 하나님의 명예에 갈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돼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백성을 용서해 줄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여기 이 내용 속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을 역사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루신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다시 보게 될 텐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일들을 바꿔버리면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사 이루어진 일거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르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또 한 번 있어요.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그들을 다 면하시고 모세를 왕으로 세우겠다.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도 그랬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직접 봐야 되겠죠? 12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가버렸네. 32장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무도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인도해 주셨는데 멸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약속이 잘못된 약속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십시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속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에게 진멸해서 구원해 주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서 개입시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아 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저 사람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가는 훼손이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좋은 것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상관없이 나만 잘 되고 나만 편안하면 그런 기도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관계상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18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묘사가 어디 있습니까?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20절에 19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 주님의 인자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광대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인자로우신 분이 왜 백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보면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세의 기도 내용이 저희는 조금 이제 출애굽기 32자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멸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는데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가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이끌 능력이 없다고 비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을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를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모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기초를 두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사람의 상상, 사람의 감정에 기초를 두고 행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의 그런 강대한 그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벌벌 무서 떨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을 때는 자기 의지, 사람의 상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것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새 언약의 히브리서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에는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를 바라봤을 때 그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던 어떤 장벽도 충분히 타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늘 생각해요. 그냥 어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 내 상상, 나의 어떤 능력, 그거를 발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해 기초를 두고 이해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물러서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종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섬기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보다도 자비를 기뻐하시는 분이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반대로 표현을 하면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 계속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을 좋아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는 법이 성령의 법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도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중보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20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여기서 뭐라 하겠나요? 이게 이제 중보 기도가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백성을 확 다 진멸하고 너를 세워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제안했던 그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지금 일을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주님의 영광, 그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근데 이 뒤에 보면은, 근데 용서해 주셨으면 왜 그들을 죽였냐 이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용서했으면 깔끔하게 용서해 주셔버리지. 왜 그 60만 명을 죽도록 했을까요? 그게 의문스럽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또 나오는데, 어떻게 잘못 보면 이거 참 묘하네.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용서 안 해줬을까? 용서 사해줬다고 했는데 왜 그들을 죽여? 용서해줬으면 깔끔하게 다 용서해 주시지. 근데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이 땅에 대하여 악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10명은 벌써 죽음을 당했어요. 여기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야하러 가기 전부터 재앙으로 이미 죽었어.
하나님께서 죽게 했어요. 심판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했다는 부분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안 하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면 조금 이제 이해가 가겠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깨끗하고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여기는 천국 가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는 회개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항시 그 알게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계속 하나님을 불신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지금까지 저 삶을 돌이켜보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여기서는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온 지가 거의 1년 가까이밖에 안 됐거든요. 1년 조금 넘었을까? 한 2년, 1년 조금 후반 정도 될려나?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10번이나 시험했는데 그들은 10번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다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여기 가데스, 여기 어디 지명을 또 뭐죠? 가데스인가요? 맞나요? 거기까지 오면서 10병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들을 여기서 동일하게 멸시하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제일 처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처음에 자기 의지와 그때는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었잖아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것들은 그만큼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스스로 높였단 말이에요. 자신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낮추어 버리고 쫓겨나게 했잖아요. 어디로? 광야로. 40년 동안 주님을 배우잖아요. 거기서 배우면서 다시 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데 지극히 겸손함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겸손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세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모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를 선히 인도하는 인도에 왔는데 계속 막 뒤에서 나불러면 질책하고 왜 네가 인도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다른 왕을 세워서 다른 인자들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막 모세에게 퍼부었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 같았으면 야 니네들 잘한 게 뭐야? 맨날 사고나 치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불신이나 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10번씩이나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럼 뭘 니네들이 큰 소리 칠 게 네게 뭐가 있어?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습이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내 스스로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안 나타난 데가 있지만 마음속에는 막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거야 대부분. 누구 형제는 누구가 어떻고 누구 자매는 어떻고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원망은 비슷하게 원망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그래서 다른 성도를 원망한 것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기한다는 것은 나한테 손해난 것 같으니까 시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겸손한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히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배워야 되고, 또 중보 기도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 이런 삶을 사실적으로 배울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갈렙과, 여기는 갈렙의 이름만 나왔지요. 근데 여호수아께서 25절, 24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25절에 이제 유의해 봐야 돼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을 돌이켜 홍해길로 떠나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어디로? 광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또 이것을 또 믿지 않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안 듣고 무시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말 안 들어라!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 동일한 거예요. 이 백성들 향해서. 나를 우습게 여기냐?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바보냐? 뭐 그런 반응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보고, 여기서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쓰러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29절에 이제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한 번 또 얘기하고요. 32절로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그렇게 표기해주고, 33절에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28절에 내 사함을 두고 맹세하겠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러면 20세 이하 자녀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게 이제 33절입니다. 방황한 자가 되리라. 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들이 했으면 가나안 땅에 그냥 펄떡 넘어가면 됐을 텐데, 부모의 잘못으로,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할 수 없이 방황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철저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돼요. 나의 영적인 삶이 잘못됐을 때 이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녀들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방황하는 삶이잖아요. 왜? 부모들의 하나님의 그 관계가 뒤틀려졌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올바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이런 징계가 자녀들에게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거는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은 실패, 죽음,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가 심판이 내려진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죠. 3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백성이 슬퍼한다고 했으니까 왜 슬퍼했을까요? 슬퍼한 이유. 이게 국어 공부 잘한 사람은 금방 캐치할 텐데. 왜 슬퍼했을까요? 광야에서 죽은다 가니까 슬퍼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슬퍼한 게 아니고 원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잘 모였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죄의 결과를 보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20절에 사하겠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2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께 애초에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그 민족에 이어질 것을 응답하셨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슬퍼했던 얘기는 자기 죄를 슬퍼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믿음이 없음을 자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기록이 없잖아요. 자백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 사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도 통회하는 마음과 자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사무엘상 12장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범죄했다는 말이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했다면 올라가지 말아야죠. 왜? 여기서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얘기할 때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가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왜? 하나님이 없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약속 믿고 가라갈 때는 안 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데도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승리한 것처럼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굉장히 기쁨으로 나한테 다가온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그런 삶의 결말은 실패한 삶이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던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계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불뜯고 갔을 때는 사실상 두려움이 없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의 불신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우리가 간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겠습니다. 아니가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45절에 가잖아요. 근데 그 절에 보면은 41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기서 또 이제 질책을 합니다. 야, 그거 아니야. 가면은 하나님의 명령하셨는데 왜 또 범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강하게 너희들이 거기 땅을 갔을 때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금방 그거 거의 1시간 전, 4시간 전에 경험했던 그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회복하지 않으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인 맞았다고 그러지요. 아픈지 그래 되면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두 번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고 한 번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러면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그냥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멸시한 거라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랬고, 40절에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0절, 43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진영을 떠나지 않는다. 4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 없겠죠. 그래, 우리의 육신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어떤 대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마치 육신의 어떤 일들이 내 삶에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하심, 밝게 표현하면 함께 하심을 언제나 나는 필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한테 필요 없다. 그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높아지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스스로. 제때 사단이, 대명성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했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부터 쫓겨나잖아요. 동일한 게 우리도 그런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내가 누리고 향유하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있잖아요. 그걸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할까 안 할까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대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그걸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 주셨죠. 그러나 아무나 그걸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앞에 놓고 장박을 쳤어요. 경계선을 딱 쳐놓고 거기까지 가 있지만 경계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삶에 늘 경계선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부딪히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 때 부딪히는 것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 자신의 상상, 육신의 어떤 그 자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은 세상은 두려워요. 영적인 삶은 두렵지만 진짜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진짜 육신적인 사람은 그것마저 못 느껴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 그것마저 느끼지 못하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약속했다. 현재 우리 얘기하면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계선 앞에 계속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경계선 앞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경계선 너머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경계선 너머에 하나님이 없는가?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앞에 경계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 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분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면서 취하면서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동교회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수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